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11월의 첫날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늘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인자로 우리를 깨우셨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11월 오늘부터 1일부터 한 19일까지 20여일 안 되게 그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저희가 열왕기하 묵상하고 또 예레미야 예가 묵상하면서 참 그 긴 터널로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디모데 전후서 참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은혜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디모데 전후서를 20대에 신학교 시절에 학부 시절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아,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참 저의 어떻게 보면 후견인 같은 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도 어렸고 마음도 많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 참 마음이 참 뭐랄까 따뜻해지고 힘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 아들아 은혜 가운데 강하라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확확 와닿는 말씀으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그래서 저는 읽을 때마다 저의 20대 초반의 시절로 돌아가게 해요. 그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2학년 동안에 특별히 1년 동안 대학교 1학년 하루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를 다니는 1년 동안 그 학교 스탠드에 가서 그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비 맞으면서 기도하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못해도 9시부터 10시까지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그때 기도의 동지들이 아직도 동지예요. 그때 얘기하면서 배고파서 끝나고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고생했던 이야기들 막 수돗물 먹었던 이야기들 하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그런 추억이 있는 그때 함께했던 말씀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참 좋아하고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게 돼서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 하나님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게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이게 10대 읽었을 때, 20대 읽었을 때, 또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50쯤 돼서 읽었을 때 똑같은 말씀이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 20대 읽었던 디모데 전후서의 느낌이 아, 그때는 사랑과 격려로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읽고 묵상하려고 보니까 좀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19일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매일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그 주님 사랑의 교회 설주호 목사님을 모시고 엊그저께 급하게 저 경상남도 진주라는 곳에 정말 멀더라고요. 정말 제일 끝이에요. 저 바다 끝. 그 다음에 통영 뭐 삼천포 통영 이렇게 되더라고요. 진주까지 갔어요. 그 진주 대첩으로 유명한 그 논계로 유명한 진주성 있는 그 진주를 다녀왔습니다. 왜 다녀왔냐면 설 목사님이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막 그날도 주사를 맞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사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데 의사가 참 애매한 병에 걸렸다고 수술하기도 애매하고 약도 안 듣고 그래서 본인은 너무 괴롭고 기도하면서 하다가 아마 어떤 지인이 한 분을 소개했나 봐요. 저 지리산 청학동에 이 뼈를 굉장히 잘 맞추는 분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이게 참 본인에게 사모가 됐으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님 하거든요. 형님 제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운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엊그저께 참 의리가 또 의리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려울 때 그 주님 사랑의 교회가 저희를 많이 도왔어요. 저희 교회 참 어려울 때.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또 감동을 주셔서
내려가는데 6시간 운전하고 또 올라올 때 6시간 운전하고 제가 광명까지 갔으니까 7시간 가까이 광명까지 가서 태우고 가서 내려갔다가 어저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어제 아침 10시에 예약을 해놓고 그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분이 원래 청학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나오셨어요. 진주로.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교정을 했어요. 뼈 교정을. 그 지리산 청학동이 뭘로 유명합니까? 그 조선시대의 의복, 그 생활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막 상투 틀고, 막 이렇게 댕기머리 하고, 옷도 막 이렇게 한복 같은 거 입고 그런 분들, 막 가수 이런 분들 사는 데잖아요. 옛날에 거기가 사실 일신교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예요. 유불선이 합일하는, 다 합쳐가지고, 뭐 동요까지 합쳐가지고 약간 그런 데인데, 어쨌든. 그런데 사시는 분이 서당을 하시더라고. 서당을 하시면서 본인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본인 아마 연구하다가 이쪽 세계를 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뼈를 교정하는 건데 독특한 거는 보통 이제 뭐 척추가 휘었으면 척추를 만지고 뭐 경추, 요추 이런 데를 만지는데 이분은 두개골, 두개골, 그다음에 이 골반, 그다음에 이 갈비뼈. 뭐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두개골과 골반을 다뤄서 삐뚤어진 척추를 제대로 잡는 거예요.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비뼈를 움직여가지고 이걸 잡는 거예요. 척추 그 자체도 하지만, 뭐 경추, 요추 이런 데도 직접 하지만 독특한 지점은 두개골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는 근데 어, 비교적 그 뼈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골반이 좀 틀어졌는데. 근데 이제 설교 목사님 골반이 아주 많이 틀어졌고, 그다음에 뭐 목도 아주 많이 이제 문제가 있고, 특히 두개골 쪽도. 그래서 두개골을 만지는데 어 아프면서도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두개골 교정을 했어요. 근데 희한한 건 제가 이게 이제 노안이 왔는지 이게 아침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잘 안 보여요. 어느 날은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많이 틀린다고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시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잘 보이네요. 잘 보여요. 이게 시력이 좋아지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어제도 저 희한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평상시에 어떤 자세를 갖고 사느냐,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뼈의 상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몸에 이게 여러 가지 장기들이나 기능들이랑 연결돼 있어서 이 뼈가 틀어지면 그렇게 많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래서 이 뼈를 교정함으로써 틀어진 것을 바로 잡으면서 이게 몸의 건강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 상당히 설득력 있고 효과가 있어요, 보니까. 어.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삶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왜 진주에 보내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말을 듣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실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시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제가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은 뭐예요? 우리에게 항상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도 어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번뜩 이게 영적으로 딱 오버랩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다림줄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림줄. 뭐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다림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세울 때, 벽을 세울 때 건축하는 것이죠. 이게 똑바른가 안 똑바른가, 벽을 똑바로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를 뭐를 통해 확인하냐면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추로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제가 저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좀 갖고 있는데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딱 띄우면 벽이 이렇게 똑바로 섰는지 기울어졌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어졌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다림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의 다림줄. DTS라는 훈련을 받으면 3주 동안 내적 추이라는 과정을 겪는데 그 첫 번째 시간이 다림줄이에요. 다림줄. 우리의 삶에 뭐가 잘못 세워졌는지, 성격의 기둥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 그렇죠? 우리 삶에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어떻게 삐뚤어져 있는지를 말씀을 딱 띄워서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시간 갖는 거죠. 그 말씀의 엑스레이, 말씀의 CT, 말씀의 MRI 띄워서 우리 삶에 뭐가
튀어나왔는데 디스크가 어디에 눌렸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것처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치는 것이죠. 교정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디모데 전후서를 20대 읽었을 때랑 50대 읽었을 때랑 딱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이 지점이에요. 디모데 전후서는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어리면 좀 업신여겨. 네가 뭘 알아? 네가 경험이 뭐가 있어? 그렇죠? 사람들은 경험을 가져오고 지식을 가져오면요, 우리가 깨갱합니다.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능력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뭐 결혼도 안 해봤으면서 이런 말 하면은 디모데는 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모른다고 못할까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예수님 결혼 안 했죠.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 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기독교 전통에서 보통 안 했다고 말해요. 근데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경험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합니다. 근데 지식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는 지식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식과 경험에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가 파묻히진 않습니다. 우리가 100년도 안 되게 살면서 이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지식을 알아봤자 얼마만큼 알며 우리가 경험해봤자 얼마만큼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식의 경험의 유한성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이걸 모르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서울대 도서관에만 가보십시오. 장서가 몇만 권이 아니죠. 뭐 100만 권쯤 될까요? 제가 여기 뭐 남산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장서가 100만 권쯤 될걸요? 우리가 매일 책을 읽어도 하루에 한 권씩입니다. 하루에 10권씩 읽어도 다 못 읽어요. 1년에 책 몇 권 읽습니까? 공부를 해서 박사가 된다는 건 그 부분만 아는 거지 나머지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진정한 박사는 뭡니까?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정한 박사들, 진짜 아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고개가 숙여지는 것은 겸손해요. 왜? 이분들은 자신이 얼마나 모르는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어줍지 않은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성경도 한 번 읽은 분들이 무서워. 그러니까 무슨 성경 통독 한 번 했다고 뭐 성경 다 한 것처럼 무슨 어디 뭐 훈련을 갔다 왔다. 야, 무서워. 책 한 권 읽은 사람, 미국에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무섭다잖아요. 사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는 게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복음 앞에 선자의 마음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배움을 잃어버리면,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교육이 왜 우리가 문제라고 말합니까? 배움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해요. 뭐 때문에? 등수, 서열, 답. 과정이 어찌되든 건 답만 맞추면 1, 2, 3, 4, 5번 중에 뭐 찍어서 맞추면 점수가 좋으면 그냥 좋은 사람이야. 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배움의 기쁨을 앗아간다는 게 신앙도 똑같아요. 응답에만 꽂혀 있으면 응답이 없으면 신앙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신 건데도 우리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잔챙이가 되고 얕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깊은 우물 같은 깊고 넓고 좀 멀리 보고 시선과 시야와 시각과 시력이 좀 달라지는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사랑한다 뭐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막 응답을 받았냐, 뭐 얼마 받았냐, 뭐 부동산 뭐 집이 어떻게 되냐 맨날 뭐 이런 데만 그냥 그것도 중요한데 세상을 살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다는 거예요. 삐뚤어진 거죠. 생각, 감정, 의지, 사상, 세계관, 가치관이 삐뚤어진 거예요. 근데 삐뚤어진 줄도 몰라.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가 에베소도 목회하는데 에베소는요 고린도 교회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랑 고린도 교회는 이 내부 문제가 아주 심했어요. 내부 문제.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는 교회 밖에서 안으로 뭐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어요. 이 당대의 사상의 흐름 두 가지. 이것만 알면 돼요. 첫 번째가 율법주의예요. 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그렇죠? 이 율법주의. 율법은 요긴한 것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율법주의.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신비주의예요. 영지주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래서 막 금욕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나 영지주의나 양쪽 끝으로 극단으로 가면 비슷해집니다. 이게 희한해요. 자, 그러니까 신비주의, 영지주의의 위험과 율법주의의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이에요. 이게 교회 바깥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에요. 유혹이에요. 에베소서를 읽을 때는 이 관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사람? 디모데보다 나이 많고 지식 많은, 디모데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야, 내가 책을 몇 권 읽은 줄 알아? 내가 어떤 경험했는 줄 알아? 이런 걸로 복음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뒤틀리게 하는, 밖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도 뭐 이단, 신천지, 그렇죠? 제가 제일 섬뜩하게 들은 건 뭐냐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섬겼대. 와, 충성되게 모든 예배 다 나오고 11조도 제일 열심히 내고 모든 모임 뭐 하여튼 열심히 하다가 3년 뒤에 밝혀진 거죠. 교회에서 이제 신뢰가 가고 말씀을 전할 기회를 뭐 나눌 기회를 주고 이제 뭔가 이렇게 리더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때 이제 교회를 싹, 그들의 말로 하면 산옮기기, 저기 싸구리 몽땅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들어보면 야 섬뜩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밖으로부터 들어온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에베소서에 지금 그런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마게네로 갈 때 내가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 이 교훈이란 말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교훈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명령. 이게 우리가 뜻, 결정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말이에요. 우리가 더 실제적인 말이에요. 이 교훈이란 말이 명령이란 말로 대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 명령이란 말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11절. 이 교훈은, 이 명령이라고 바꿔도 이 명령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어떤 명령을 따를 것인가? 신앙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인데 명령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신비주의가 아니고 이 명령이 율법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른 것이냐.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 후서로 가면은 디모데 후서의 핵심 단어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유명한.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성경,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는 뭘 강조하냐면 공동체,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신앙에서 말씀은 있는데 공동체가 없다. 여러분, 마치 뼈가 삐뚤어지는 것처럼 신앙이 삐뚤어집니다. 반면에 공동체는 있는데 말씀이 없다. 삐뚤어집니다. 골반이 틀어지고 두개골이 삐뚤어지고 요추가 나가고 뭐 경추 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틀어지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겠죠.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거 바로 잡게 하려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란 말은요, 군대 용어잖아요. 군대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게 뭐냐면 명령 불복종이에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즉결 처분을 해도 죄가 안 돼요. 명령 불복종은 군대의 존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관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존재 대 존재로 대화하고 우리가 지금 7년 동안 이 골방에서 이것만 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져요. 너무 개인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신앙은 그리스도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군대로 존재해야 돼요. 군대. 군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전투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이 친밀감,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사랑 뭐 이런 거지만 이 군대에서는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제가 에베소를 갔다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데미 신전이 여러분 보통 큰 게 아니에요. 도서관이 엄청 커요. 그 고대 근동 중동의 땅이잖아요. 도서관을 엄청 크게 줬어요. 그 도서관 바로 앞에가 창녀촌이에요. 희한해요. 하여튼 독특해요. 인문학의 집결지예요. 기둥이 그냥 지금 거기서 목회를 해요. 이 어린 디모데가. 그런데 여러분 어려도 복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명령을 따라라. 어떤 명령? 1절 다시 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11절 다시 보세요. 맨 끝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음의 명령을 따르는 전투적인 군사의 삶.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가면 아들 군사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자, 명령이에요.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삶을 살 텐데 어떤 관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삶을 살 텐데 이 한 달도 그렇게 살 텐데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펴서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 근데 이거를 계속 흔드는 어떤 지식, 어떤 경험, 신비주의라고 하는 경험, 지식, 율법주의라고 하는 지식과 경험, 이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뭐예요?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절 다시 2절 봅시다.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명령을 어떤 형태로 주는 거예요? 편지 형태로 주는데 어떤 심정으로 줍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바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편지로 써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센 얘기 들어가는데 센 얘기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드러운 크림을 발라주세요. 그게 뭡니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이걸 목회선신이라고 하는데 이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 은혜는 히브리식 인사, 평강은 헬라식 인사예요. 근데 여기다 긍휼이 하나 더 들어서 긍휼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긍휼은 뭡니까? 받아야 될 심판인데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긍휼이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편지에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3절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말 하지 못하게 하라. 그게 뭐냐?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뭐예요? 이게 신비주의적. 이게 무슨 굉장히 많은 아주 신비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형이상학적 얘기하고 인문학적 얘기 많이 하는데 신화와 끝없는 족부 이거 여기에 몰두하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게 하고 여기다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인문학이나 상담이나 심리나 다른 것에 기반을 갖고 신앙을 하잖아요. 온전한 신앙의 자세가 안 세워져요. 여러분 불교 우리가 있죠. 우리 샤머니즘, 불교, 유교, 세속주의 이 토양 위에 신앙이 들어왔는데 이 신앙이 이걸 다 기경해요. 땅을. 그러니까 이게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안을 까보면은 유교야.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안을 까보면 세속주의, 안을 까보면 불교, 안을 까보면 샤머니즘, 안을 까보면 세속주의야. 그러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에 들어가 보면 상담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꼭 복음이 뿌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열매로 상담학으로 심리학으로 과학으로 예술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뿌리가 안 바뀐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이걸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영지주의, 그다음 뒤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 이런 데 빠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은 4절 보세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만 낸다. 허탄한 변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돈 가운데 빠지게 하는 지금 이 유튜브 유튜브 이 2025년 이 교회 트렌드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유반젤리즘. 복음을 유튜브로 들어요. 여기에는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습니다. 절대 성경을 안 읽어요.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유튜브로 성경을 들어, 유튜브로 성경을 연구해, 유튜브로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참 귀하게 쓰이는 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지금 교양 너무 길고 저녁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반젤리즘의 위험성.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 변론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사상적 흐름들이 있는데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이 교훈이 뭐예요? 이 명령, 교훈은 명령이란 말로 바꿔도 돼요. 이 명령의 목적,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하여서 선포하는 이 명령의 목적은 뭐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그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오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오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여러분, 신앙이 이 사람이 방향이 제대로 간다, 교정이 되어 있다, 이건 뭘로 보면 아니면 이거 보면 아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래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삶을 얘기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하려면 먼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요 자세한 얘기도 금요 예배 때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방향을 잡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요, 뼈가 삐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방향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가길 원합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진선미로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청결한 마음이 미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선한 양심이 선이에요. 그리고 거짓 없다. 거짓이 뭡니까? 거짓의 반대가 참인데 참 진짜 써서 진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하여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점점 사랑이 없어져. 그러면 그 신앙은 뭡니까? 다 헛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nothing,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냐?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하면 하는데 마음이 강팍해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교회에 되게 많아요. 뭔가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뼈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두개골, 갈비뼈, 골반이 다 뒤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걷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를 제대로 묵상하면 뼈가 교정됩니다. 영적인 뼈가 교정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묵상에 여러분 올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뼈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중심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 방향은 여기다. 목적이란 건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 6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났다 뭐예요? 삐뚤어진 거죠.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뼈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8절, 그러나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신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기독교의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지식과 경험도 있고 신비와 율법은 좋은 거예요.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자본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상한 거지. 자, 중요한 거는 자, 율법이 어떤 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지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자, 우리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0절 하반절.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율법도 뭐예요? 율법도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삐뚤어진 거, 높아진 거 낮추고 낮아진 거 높이고 삐뚤어진 거 바로잡고 거친 거 부드럽게 하고 이게 율법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교훈, 바른 명령, 바른 자세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11절 이 명령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여러분 우리가 11월 한 달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르는 믿음으로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뼈를 교정하는데 뭐 어떻게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어제도 막 이렇게 뼈를 어딜 집어넣고 두개골을 만지니까 저한테는 막 머리를 만지면서 뇌졸중 이쪽을 조심하라고. 왜냐면 오른쪽을 눌렀을 때보다 왼쪽 여기 뒤를 누르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호흡을 하면서 만져주는데 맞는 것 같아. 어디를 딱 만지는데 좀 신기하다는 것 같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가 우리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되게 서면 아멘. 그 믿음으로 삐뚤어진 모든 영적인 뼈를 바로잡는 복된 11월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매일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삐뚤어진 신앙을 바로잡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과 새벽을 깨운 조용순, 김선자, 김정자, 황정희, 이영미, 이성민, 오승영, 이지선 또 현장에 나온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문에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옵시다. 창조의 질서를 따라 지존자의 뜻을 따라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삐뚤어진 것 교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실 때에 교회 안의 모든 병든 자들 고쳐 주옵소서. 영적인 교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의 영광을 따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 안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할 때 소수를 준비하는 20일 가정 새벽 제단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첫날 지금까지 기도했던 가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교회 모든 가정들 우리 가정들을 주의 손에 얹어서 특별히 기도하면 함께 부르짖어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목을 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